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로 사도행전 강해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에 기록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완수해 갔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8장부터 12장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의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여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로마 입성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 로마, 아니 전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온 자신으로 인해 로마 시민 전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로마에 오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면 성경은 로마에 들어간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일반 죄수들과 같이 감옥에 갇히지 않고 따로 숙소를 정하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 거주하는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단어가 20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너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구약 성경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그들은 바울에게 네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또 네가 전하는 이 파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바울에게 다시 찾아와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다는 말을 전합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은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거하는 집에 많이 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자주 바울이 거하는 집으로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23절을 보면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바울은 25절로 28절에서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소감을 밝힙니다. 이 25절로 28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반응,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매우 실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다들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자기가 우겨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로마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14일이나 표류하고 그러다가 배가 파손되고 심지어 독사에까지 물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단 하나, 네가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서 도착한 로마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집에 갇혀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복음 전도 집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작 자기가 머물고 있는 숙소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역은 성공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것입니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그 누구도 이런 바울의 모습을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복음이 로마 제국 안에 퍼져나가도록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자신을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놀랍게도 로마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것은 그렇게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에 의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가 바울이 1차 투옥 기간에 쓴 것으로 알려진 빌립보서에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로마에서 겪고 있는 일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답답하고 안타깝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분명하게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로마군 시위대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란 로마 황실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로마 황실 사람들까지 듣고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바울은 비록 가택연금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에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고 그런 군인들을 통해서 시위대 전체와 심지어 로마 황실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바울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시면 바울은 2년 동안 자신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 23절에서도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 권했다고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31절에서 그와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씁니다. 이것은 바울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는지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것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적습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 쓰여진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비록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제한적인 것처럼 보일는지 모르지만 복음은 거침없이 전파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인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 바울의 태도와 마음 자세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하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